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사도행전, 오늘은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을 교회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기독교는 역사상 가장 번창한 가운데 있습니다. 유럽 사회는 쇠락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기독교가 번성해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죠. 유럽 사회에서의 기독교와 같은 기독교 국가로서의 크리스텐덤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외적인 성장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역사의 그 어떤 시대보다도 기독교가 번창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우리 사회의 기독교는 또한 역사상 가장 무질서하다고 해도 과언만은 아닐 만큼 교회의 본질과 그 기능과 역할이 희미해져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교회당이며 심지어 세속 정치의 한마당에서까지 그 세력을 과시하는 것이 기독교회이지만 정작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공갈빵 마냥 한없이 부풀어만 있는 것이 우리 사회 안에서의 기독교회와 신앙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 견고해 보이는 외형을 조금만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본질을 찾아볼라 치면 그야말로 공허하기 짝이 없는 빈 공간들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누가는 기독교회와 관련하여 참으로 본질적인 데서부터 시작하여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6장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조직되는 교회의 질서 가운데 하나인 디아코노스 곧 집사 직분의 시작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는 기독교의 면면을 파악해 볼 수가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로교회의 교회 정치 체제와 그 질서에 관하여 잘 정리해 두고 있는 교회 헌법을 보면 교회의 창설 직원과 항존 직원 혹은 비상 직원과 통상 직원으로 각각 구별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사도행전 6장은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칭하여 부르는 주후 1세기 교회가 집사 직분의 구별을 통해서 제도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면면들을 살짝 소개하다가 이제 집사 제도를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교회의 체제와 질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창설 직원인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의 통상 직원이자 항존 직원인 집사 직분이 시작하게 되는 것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도행전 6장 이후부터는 사도들과 더불어서 7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의 사역에 관해서도 기록했죠. 한편으로 스데반과 빌립의 직분인 집사직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그들이 오늘날 통상 직원이자 항존 직원인 집사직과는
다른 직분이었으며 오히려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직분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사도행전 6장에서 디아코노스 곧 집사라는 명칭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 또한 사도행전 21장 8절에 기록된 일곱 집사라는 문구의 헬라어 본문에서 온토스 에크톤 헥타 곧 일곱 가운데 있는, 이러한 문구로 표기되어 있는 점을 언급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이 일곱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언급한 그 일곱 가운데 있는, 이렇게만 언급하고 있는 그 점을 들기도 합니다마는, 이후로 빌립보서 1장이나 디모데전서 3장에서 집사의 직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설명하는 구절들로 볼 때에 사도행전 6장 2절로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집사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언급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이나 디모데의 경우에 빌립이나 누구죠? 스데반의 경우에는 그 직분의 초기적인 형태로서 전도자의 그러한 직무까지도 수행하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었지만, 점차 금방 집사의 직분이 이제 구제 활동과 관련한 그런 재정 출납과 관련한 그런 직무로서 분명하게 정립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짐작컨대 집사의 직분은 분명 오늘 메시지의 본문 가운데 2절로 3절에 기록한 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과 재정 출납과 관련, 구제를 위한 재정 출납과 관련된 그러한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 곧 구제를 위한 재정 출납의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는 실질적인 필요를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집사 직분이고, 이후로 신속히 각각의 교회 회중들을 위한 중요한 직분으로 확립되어 정착되었을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초대교회라는 것이 한순간에 성립하기라도 한 것처럼 오해하곤 하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곧바로 시작된 것이 기독교회라고 생각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듯이 기독교회는 한순간에 성립한 것이 아니라 회중들의 필요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혜, 그리고 회중들의 택함과 영적인 승인의 절차를 통해서 세워진 직분과 제도를 바탕으로 성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초대교회라는 것의 면면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소개되어 있는 기독교회의 면면을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일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한두 구절이나 한두 본문들 가운데서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신약성경 전반을 살펴보고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독교회의 성립 배경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의미와 실제적인 역사까지도 검토해야만 하는 참으로 방대하고 깊은 지혜가 요구되는 작업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종교개혁자들이 마치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 성경을 대신하여 모국어로 쓰인 성경을 만들므로써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성경의 해석과 가르침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소위 평신도 신학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주의, 만인 사제주의, 그러한 바탕 가운데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성직자들이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스데반과 빌립이야말로 사도들과 같이 공식적으로 말씀의 일꾼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분 이외에도 누구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실제적 인물이라고 여기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같은 공식적인 직분만이 아니라 집사들, 그리고 초기적인 그러한 집사 직분에서부터 이미 보편적인 그러한 평신도 신학의 흐름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근거가 제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흔히 스데반의 설교로 생각되는 사도행전 7장의 기록들은 기독교의 예배 가운데서 전하는 설교와 가르침의 사역인 것이 아니라 회당과 공회의 자리에 소출된 가운데서 이루어진 복음에 관한 변증의 성격이었습니다. 특히나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련의 내용들은 명백히 공회에서의 변론의 내용들임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의 사역은 스데반이 최초로 기독교의 순교자가 된 사건 이후로 벌어진 유대인들의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의 비상적인 형편 중에서 이루어진 전도자로서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치 사도들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기록한 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던 때에 처음에는 구제를 위한 재정의 출납을 맡는 일까지도 구별하지 않으므로 정작 주님의 명령이었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사역을 제쳐두기도 했었던 것처럼 집사들도 처음에는 교회에서의 구제를 위한 재정 출납을 담당하는 일 외에도 복음을 변증하고 전파하는 전도자의 직무를 더욱 우선하여 수행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데반과 빌립의 복음의 변론과 전도자로서의 사역은 비상적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의 사역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상적인 그런 행위는 아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6장 8절에 기록한 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또한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말미암아 공회에 잡혀간 사건이 그러했고 그런 상황에서 복음에 관하여 변론하는 스데반을 죽인 이후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던 상황에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투옥된 사도들 대신에 전도의 직무를 수행했던 빌립 역시도 그야말로 비상적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수행했던 것임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로 교회가 다시 정비되고 사도들이 풀려나서 말씀 사역을 이어가며 또한 디모데와 같은 차세대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사의 직분은 원래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구제를 위한 재정을 출납하는 직무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정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누구나 읽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종교개혁의 시대 이후로 누구나 읽도록 여러 모국어로 번역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사역, 곧 주님께서 명하신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결코 누구나 수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으나 혹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기록한 바 디모데의 경우와 같이 장로의 회에서, 여기서 이제 장로회라는 말이 유래하죠. 장로의 회에서 안수에 의해 세워진 공적인 말씀 사역의 직분자 외에는 결코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말씀과 관련한 선포와 가르침의 직무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직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7항은 아주 중요한 요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그 자체로 모든 구절들이 동일하게 명백하지도 않으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명백하게 이해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알아야 하며 그리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에 어디에든 매우 분명하게 지시되어 있고 또한 나타나 있어서 학식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이라도 평범한 수단들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 문구를 가운데서 우리들은 성경의 통상적인 이해와 깨우침과는 구별하여서 사도행전 6장 2절에 명시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직분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서 단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한 그러한 지식들은, 이해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충분히 얻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위한 재정 출납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은 구제를 위하여 재정을 관리하는 집사의 직무가 말씀 사역에 비하여 저급한 것이라는 말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그 말씀은 말씀 사역과 구제의 일이 그 한 직분이 모두 담당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직무가 아니라는 것이고, 말씀 사역자들만큼이나 집사들이 구제하는 일에 온전히 전념하며 몰두했음을 단적으로 시사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직분도 결코 가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사의 직분도 가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무가 아닌 것이죠. 한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사도 누가는 기록하기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한 결과 사도들이 전하는 바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주 많아졌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제자들이 많아진 것과 더불어서 곧장 문제 또한 발생했으니 그것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중이 많아진 것은 좋은 일인데 회중이 많아지니까 분란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들을 통하여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모든 물건들을 서로 공유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탄압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획책까지도 극복하는 역사들 가운데서 마데테스 곧 제자들이라 부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성도들이 많아진 초대교회에 곧장 이어서 발생한 일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분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거의 타고난 본성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파벌을 만드는 거죠. 뭉친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뭉치고 그리고 그 파에 함부로 사람들을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세력에 과시하고 세력에 의지하는 패거리 문화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그런 패거리 문화가 형성됐었더라는 것입니다. 얼핏 사도 누가는 초대교회의 부흥이 양적인 성장에 있었음을 간과하지 않고 분명하게 기록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양적인 성장으로 말미암아 여느 사람들의 모임과 같은 패거리로서의 폐단 또한 일어났던 것을 가감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봉독한 본문 에스겔서 23장, 24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서 그 음란함에 대하여서 얼마나 정말 낯이 뜨거워질 정도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인으로 비유를 하고 애굽을 간부로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안에서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모습들을 좋은 면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곧장 발생한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감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도 누가는 초대교회가 참으로 부흥하는 모습을 더욱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 구별되게 정비되는 사건에 관한 기록인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양적인 성장세만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정치 혹은 교회의 질서로서의 직분의 정비를 통하여 더욱 분명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누가는 명백히 밝혀두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관련하여서 사도행전 6장 이후로는 되도록 극적인 성령의 역사와 표적들이 더 이상 부각되어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만 간략하게 언급할 뿐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음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러보건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점차 비상적이고 특별한 은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통상적이고 평범하게 보이는 은사들을 통해서 부흥하여 갔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런 일이 아니라 통상적인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부흥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 관한 기록이 점차 줄어들고 오히려 나중에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질서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고 확립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도보다도 가장 나중에 사도된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가장 풍성하게 변증되어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신약성경 대부분의 기록들은 이적이나 표적 혹은 교회의 외적인 부흥이나 성장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기록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가운데 담긴 진리들을 풍성한 교리적인 체계들로서 정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사도 누가는 그때의 부흥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고 기록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활동과 기록들을 통하여 일어난 진리의 부흥이 또한 바울 이전의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진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7절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의 본질은 양적인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동으로 따라왔던 것이고 그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풍성하게 전파된 데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7절 말씀은 초대교회라 칭하는 사도적 교회의 부흥에 관하여서 카이호 로고스 투 데우 엑사넨, 즉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분명한 진리로서 자라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을 정비하는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위한 재정출납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므로 교회의 형제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그들이 담당하도록 맡기는 분장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임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그리고라는 뜻의 헬라어 접속사 카이가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일을 다른 직분이 담당하도록 그렇게 업무 분장을 딱 구별한 뒤에 그야말로 말씀이 왕성하게 자라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현대의 기독교회들은 이처럼 성령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정비된 교회의 직제가 거의 무의미하게 되다시피 한 실정입니다. 특히나 우리와 같이 조직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아무런 지원이나 보장도 없이 목회자의 가정만으로 시작하는 교회들의 경우에는 거의 목회자 혼자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직분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기껏해야 목사 부인의 전적인 헌신과 경제적 활동으로서 유지되는 실정이죠. 이제 그조차도 감당이 안 되니까 목사들이 소위 말하는 이중직을 허용해야 된다. 그게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조직된 교회로 성장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직된 교회로 성장한다고 해도 재정적 주도권을 여전히 목회자 자신이 주도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개척된 1세대 교회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교세가 좀 이렇게 성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돼도 직분을 세우려고는 안 해요. 목사 혼자 계속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간다는 말은 진리가 더욱 분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6장 1절과 7절에서는 공이 제자가 더 많아졌다 혹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데테스 곧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해지는 진리에 대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전제하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그냥 양적인 성장만, 수적인 성장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제자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번창하게 된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기록한 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듯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에 순종했지만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의 구별과 그 가르치는 진리에 대하여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서 소개하고 있음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스스로 읽고 깨우침으로 제자들이 많아졌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 직무에 순종으로 전념하기를 진력하게 된 이후로 더 이상 굳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게 된 그 이후로 제자의 수가 더욱 심히 많아졌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기독교회들 그 가운데서도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 정치에 관한 확고한 믿음의 기반을 두고 있는 장로교회들 가운데서 과연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사역자에 대한 깊은 숙고와 존중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한반도의 역사상 가장 융성하게 번창한 기독교의 외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말씀 사역자인 목사들의 설교의 위상은 역사상 가장 참담하리만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설교자들 자신이 먼저 질 낮은 설교를 일삼고 있죠. 우스갯소리나 하고 어디 맛집 얘기나 하고 주중에 경험한 얘기나 하고 누가 카네기가 어떻게 말했다, 워싱턴 장군이 어떻게 말했다 그런 말들이나 설교 시간에 해대고 그런 시대죠. 연예인들이나 다름이 없는 대형교회 목사들이야 수많은 허울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위상이나 실체가 어떠한지 전혀 살펴볼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겠지만 조그마한 규모의 회중들을 맡은 사역자들이나 개척교회의 목사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설교를 어떻게 여기는지를 그야말로 생생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더구나 어느 교단 할 것 없이 이제는 소위 목회자들의 이중직 허용의 문제가 공공연하게 불거지는 실정입니다. 사역자의 소명에 대한 변별력이 거의 사라져버린 현실을 바탕으로 무분별하게 안수하여 세운 바 된 목회 사역자들의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까지 치닫고 있는 실정에 이른 것입니다.
뭐 한국에 목회지가 없으면 선교사로 나가면 되지. 그래서 앞뒤도 가리지 않고 막 안수를, 그리고 어디서 안수를 받은지도 알 수 없죠.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 그냥 목사인. 그래 놓고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임지가 없는 목사들 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들에게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교훈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가르치는 소명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사역이라는 것이 주중에 적당히 일하다가 짬을 내서 준비해서 담당하면 그만인 그런 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의 비상직원이라 칭하는 사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위한 재정출납을 담당하는 일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했을진데 하물며 교회의 통상직원인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여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전혀 능력 밖의 일인 것입니다. 어디 놀러 다닐 시간이 있어요? 맨날 목사들끼리 모여서 어디 산에 가고 놀러 다니고 야유회 다니고,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18장 3절에 기록한 바 사도 바울의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던 점을 들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성경적이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작 바울 사도는 그러한 생각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이른 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돈 내고 군대 들어가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그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서 사례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마땅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여느 사도들과 같은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을 택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도 바울 개인의 처사일 뿐 보편적인 상식과 율법의 도리로서는 말씀의 일꾼들이 정당한 사례를 받으며 사역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타당한 생활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처럼 사례를 줄 수 있는 회중을 담당해야만 목사인 것이에요. 맡겨진 회중도 없이 목사들이 세워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지금과 같이 목사는 됐지만 생존의 문제에 허덕여서 목사도 아니고 여느 일꾼도 아닌 이상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그 사역이 자신의 입만을 위하여 사꾼들과 같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만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제자들인 성도들로서 말씀 사역자의 생계를 부양하고 책임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회중들이 듣기 원하는 좀 맨날 좋은 말, 즐거운 말, 재밌는 말, 긍정적인 메시지만 좀 전해주세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 그런 비난조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에 쫓겨날 수도 있겠죠. 그 쫓겨난 목소리를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그때에 교단이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교단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중직은 아니라도 회중의 비율을 거스를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무엇보다 구약성경에서와 신약성경,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가운데서도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친히 이르신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와
요한복음 6장 27절에 기록한 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 더욱이 이어지는 35절에 언급한 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시사하며 교훈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신자들은 복음으로서 공급되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수고하여 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고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기 위하여서 먹고 살고 있는 것이 신자들이죠. 그런데 정작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려고 기도하고 먹고 살려고 예배드리고 먹고 살려고 교회 오죠. 그런즉 목사들이 실질적인 말씀의 일꾼으로 사역하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더욱 목사들을 세운 치리회와 회의체들은 12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를 위한 재정 출납을 담당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해서 7집사들을 세운 것과 같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확립하는 일에 그야말로 수고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러한 질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전념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수고와 노력들이 실제적으로 수행될 때에 비로소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수가 더욱 심히 많아질 것임을 확신하며 당부하면서 오늘 주일의 메시지를 간음하는 바입니다.